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복된 책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주님 복이 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주장하셔서 종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의 심령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받고 믿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를 모두들에게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할례 받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 24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땅을 심판하심 제목을 그렇게 우리가 붙여보았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 사는 모든 거민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비자는 여종들이죠. 여종들. 집에서 집에 여주인들을 돕는 그런 여종과 같은 자죠. 비자와 가모는 여주인입니다.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 체급이라는 말은 꾸어준다는 말이고 채용은 꾸는 자입니다. 채용. 그래서 체급하는 자, 채용하는 자, 꾸어주는 자와 꾸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땅이 온전히 황무해질 것이다. 참 혼란스러워서 온 세상이 황무한 게 황폐해지는 거죠. 황폐하게 되다. 모든 것이 질서 있고 또 활기가 있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다 흐트러져서 그 쓸쓸하여지는 땅이 되는 것이죠. 온전히 황무해지고 그 거민이 흩어지고 또 사회 조직이 다 무너져 버려서 혼란해져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또 종이나 상전이나 그죠?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가 없고 물건을 사는 자나 파는 자, 꾸어주는 자나 꾸는 자, 이자를 받는 자나 이자를 내는 자, 이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사회 질서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또 사회적으로 존귀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가 구별이 없어지는
매우 혼란스러운 거죠. 전쟁 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쟁이나 큰 세상에 경제공황이 올 때도 물론 그렇고요. 경제공황이 오면 그 보통 때는 은행에 많은 돈 넣어둔 사람은 부자고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경제공황이 와서 은행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면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비슷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또 전쟁이 나서 다 은행이 폭격 맞아버리고 그러면은 다 집 문서들도 다 폭격 맞고 없어지고 그러면 무엇이 무엇인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도 올 수 있겠죠. 자, 여하튼 그런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온 세상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 현실이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오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런 두려운 그런 현실이 올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원문에도 정죄함을 당하였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 원문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원문대로 충실히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도다. 끊고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 결과가 그렇게 됐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슬퍼하고 쇠잔해질 것이다. 땅이 이렇게 망하고 혼란스러우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나. 질서 있던 세상, 그 모든 옛날에 그런 세상이 이제 아니죠.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다. 슬퍼하고 쇠잔해질 것이다. 쇠약, 쇠잔 이런 말 반복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높은 자들도 쇠약해질 것이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 가진 자들,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 모든 직분이나 권세가 있는 자들이 그래도 힘이 있는 사회였는데, 그러나 이제 심판 때에 그것들이 다 틀어져 버려서 쇠약해질 것이다. 쇠잔해지고 쇠약해질 것이다. 또 온 땅이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렇게 돼. 온 땅은 거민들로 인해 그 거민들, 그 땅에 사는 거민들, 우리 세상 사람들이죠. 사람들로 인해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심판이 옵니까?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하시니까 이 세상이 죄가 충만하다는 것,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게 못 쓰겠다. 옛날에 노아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땅이 강포하고 그들이 또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취해서 음란하고 음란과 강포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거 못 쓰겠다. 내가 창조한 세상을 너희가 더럽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빼앗겠다. 너희를 다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권한이 있지요. 창조자이니까. 창조자의 뜻에 어긋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처단할 권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있죠. 우리도 보면 집안에 침입해 들어온 벌레들은 잡아 죽이잖아요. 안 잡아 죽이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벌레도 살려고는 생명이긴 하지만은, 야, 내가 내 속에 이렇게 우리 집 속에 들어오면은 귀찮아 오면 불결한 것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또 이제 신경 쓰이게 하고, 안 되겠다,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너희는 밖에 나가든지 잡아서 바깥에 이렇게 뜰에다가 내보내주든지, 또
그렇지 않고 바쁘면은 할 수 없어. 너는 이제 할 수 없다. 죽인다. 죽였어. 너가 침입했으니까 침범자니까 벌 받아. 죽여서 그냥 다 또 우리가 버리든지 그러잖아요. 그처럼 잘못했을 때 우리 같은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사람이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죽이기도 해요. 또 물론 다른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죠. 소나 양이나 다 소고기, 양고기 다 잡아먹어요. 또 생선도 잡아먹고. 좀 미안하죠. 생선도 다 생명인데 살아있는 생선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생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참 힘들 거예요. 여인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아주 힘들죠. 그래도 어떻게 내가 죽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죽인다. 미안하다. 땅. 그렇게 해서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기르든 뭐 양이나 소 같은 거를 잡을 때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죠? 노인들은 집에서 키우던 옛날에는 닭 키우다가 닭 잡아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먹지 않고 울지요. 그게 어떻게 그러고는 저 시장 가서 다른 닭은 사갖고 와서 또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닭하고 그 닭은 같은 닭인데 집에서 키운 닭은 차마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나. 그래서 먹지 못하는 그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세상에 온 세상이 다 쇠잔해지고 더러워진다. 거민들로 인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이 거민들 사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더럽히니까 죄 짓는 거죠. 죄 지었고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는 여기 살 자격이 없다. 내가 지은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내가 죄 지으라고 너희들 만든 줄 아느냐? 너희한테 이것을 죽을 줄 아느냐? 안 돼. 그것은 안 되겠다. 너희는 다 죽어. 없어야 되겠다. 심판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벌레 잡아 죽인 것에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뭐 큰 벌레지, 똑똑한 척 하는 벌레죠.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뭐 말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영특한지 그렇지만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 벌레와 같은 존재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와 같은 존재구나. 내가 너를 존귀하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이렇게 살라고 지은 것이 아니다. 경건과 도덕성이 있게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계명대로 바르게 살도록 부모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남 죽이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게 도덕성이죠. 인간다운 것이죠. 우리의 양심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 옳다, 아멘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했거늘 그렇게 살지 않고 거짓말이나 하고 욕심이나 품고 남 죽이고 욕이나 하고 간음이나 행하고 부모 공경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못 쓰겠다. 너희는 여기 살 자격이 없다. 추방이다. 온 땅의 거민들로 온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의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치지만은 그것이 율법, 율례, 영원한 언약이죠. 이스라엘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율법은 언약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그거 성문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율법은 없지만은 양심이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다 심어주셨어요. 양심은 본성에 심겨진 하나님의 법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다 본성으로 율법이 있어요.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10대 종교 속에는 그런 계율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친근한 우리는 불교 문화권에서 많이 있는 우리나라 유교와 불교 문화권 속에 있어요. 유교의 핵심은 효요, 그죠?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효경에 나오는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요. 유교는 일종의 그런 윤리적인 사회윤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것이 유교의 사상이죠. 자기를 잘 수련하고 그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 사회를 반듯하게 세운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유교의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지는 못했어요. 공자를 비롯해서 아무도 바로 세우지는 못했어요. 이론이 그렇다는 것이지. 수신제가 자기를 잘 다스리고 집을 잘 다스리고 그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이론은 좋아요. 그것은 사회윤리적인 그런 사상이지만은 그렇죠. 그 속에는 그래도 좀 좋은 그런 윤리는 있어요.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효라고 하는 사상은 그래도 그 속에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윤리적인 점이 있어요. 또 불교 속에도 계율이 다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나와요. 거기도. 어디서 배웠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십계명 같은 거 주지 않았는데도 그들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사람들 속에는 모든 지식 있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 의식도 있고 상당한 지식인들이 유실론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들이 이 모든 세계를 묵상하면서 신이 없을 수 없다.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존재론적인 증명, 우주론적인 증명에서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했어요. 또 도덕론적인 증명, 모든 사람의 양심이나 도덕성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도 했어요. 그런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하나님까지도 그들은 긍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악한 무신론자들, 막스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다 부정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착한 사람들 중에는 신의 존재도 인정하고 도덕성을 상당히 인정하는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양심은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법과 같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이 법이라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 의식, 신 의식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씨앗이 다 모든 사람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본유적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다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쟁통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 죽을 고비가 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말이 다 나와요. 그냥. 하나님의 의식이 사람 속에 심겨져 있어요. 본유적으로 심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다 저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법인 십계명과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기본 양심을 갖다 버리고 양심을 억누르고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것도 잘못이라는 걸 아니까 그 말을 감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중에 다 들통이 드러나서 당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질타합니다. 질타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짓을 하더라도 여하튼 드러내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는 선한 척하고 질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여론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양심의 법을 다 어겨서 세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양심은 사람에게 주신 행위 언약의 반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그런데 그 양심에 비추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게 세상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 날의 악인들은 저주를 받고 여기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이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고 저주하셨고 그 결과 땅이 공허해지고 황무하여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그리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쇠약해지고 쇠잔하고 쇠약해지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이라는 거죠. 7절 보십시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소고가 조그만 북치는 거죠. 애들이 기뻐하면은 또 사람들이 기분 좋고 하면은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두들리고 자기가 밥그릇 두들리고 기쁘게 흥얼대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사람들이 기쁘면은 그를 표현을 해요. 음악이라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할 때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지. 그래서 소고치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약탈을 당한 토후라는 말은 혼란한 이렇게 번역해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약탈을 당한 혼란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닻이 없고 정말 쓸쓸한 광경입니다. 기쁨이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집마다 문이 다 닫혔으면 정막강산이라고 정막하게 되죠.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가 쓸쓸하고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방에 콕 박혀 다 있는 그런 세월처럼 말이죠. 집마다 문이 닫혀 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자, 이런 일은 그저 이스라엘 땅이나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민족, 온 세계적인 심판을 지금 내다보면서 하신 예언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대심판의 광경을 마치 선지자가 내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쓸쓸한 광경입니다. 네, 감람나무 다 이제 올리브 추수하고 나서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라는 거 우리 알죠. 올리브 기름도 있고 올리브에 조금 그 먹는 올리브 열매. 우리 피자 같은 거 할 때 거기다 얹어서 토핑에 얹어서 나오는 조그만 올리브 열매들 그거 아시죠? 그 다 추수하고 나서 남은 거 이제 몇 개 따려고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그 몇 개 좀 떨어졌으면 쓸쓸한 얘기입니다. 아유, 풍성하게 집에서 가서 추수한 거 먹으면 되는데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저 감람나무 저 한두 개 남은 거 조금 따려고 저렇게 흔들고 있다.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좀 포도 다 추수했는데 저 사람은 추수를 못했나? 뭐 먹을 게 없어서 포도나무 가서 기웃기웃하고 뭐 남은 거 좀 몇 개 달린 거 그거 좀 따서 배를 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참 안 됐다. 쓸쓸한 광경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황무할 때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게 7절로 13절 말씀은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술은 사람이 즐거울 때 마시기도 하죠. 물론 괴로워서 마시는 술도 있지만은 보통은 술은 잔치 때 나오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먹고 또 술을 먹으면 좀 기분이 더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저는 안 먹어봤지만은 술을 먹고 그렇게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악기를 타며 노래를 부르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기쁨이 없어져 버리니까 악기 연주도 없습니다. 그때는 누가 기쁘게 악기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노래를 안 부릅니다. 슬픈 노래도 있긴 있지만은 부르지 않고 노래는 보통 기쁠 때 부르고 슬플 때는 기도하라. 성경에도 그랬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사람의 행복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때에는 그러나 이 심판의 때에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그런 노래와 행복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혼란한 성읍은 회파되고 집들은 문이 닫혀 있고 드나드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온 세상에, 세계 민족 중에 온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쓸쓸한 지구촌입니다. 지금은 분주복잡한 서울, 대도시 서울, 온 세계에 몇째 가는 도시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참 대단한 도시이죠. 1000만이 인구가 넘겠죠, 지금은. 세계에도 이렇게 큰 도시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서울에 사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서울에 대단한 병원 천지고 시장 천지고 백화점 천지고 없는 거 없는 것이 서울이니까 서울하고 시골에 사는 것하고는 굉장한 큰 차이가, 시골에는 장점이죠. 공기 좋고 조용하고 그런 거 살고 싶어서 시골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편하기는 거지 없습니다. 어디 아플 때 좋은 병원 찾기 어렵고, 또 물건 하나 사려고 자유롭게 시장 가기 좀 거리가 있고 불편한 게 많겠죠.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뭐 멀어도 한 번 시장 한 번씩 모여서 멀리 차 타고 가서 뭐 봐오지 하면 되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시장 옆에 살고 싶고 병원 옆에 살고 싶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가까운 데 살아야지 하지, 뭐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멀리 가서 그렇게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 때는 병원 가깝고 시장 가깝고 은행도 가깝고, 또 차 타고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데 2층, 3층 걸어 올라가지 않고 1층에 탁 들어가면 갈 수 있는, 다리 아파도 갈 수 있는 그런 집에 들어가기를 다 원할. 아니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괜찮지만, 엘리베이터도 전기가 나가게 되면 보통 곤란한 게 아니죠. 고층에 있으면은 다 갇혀 있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1층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제일 행복한 일이겠죠. 14절 보십시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유를 자가 괴유를 행하도다. 괴유를 자가 심히 괴유를 행하도다 하였도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심판의 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위엄과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서 들릴 것이다. 그것도 이상한 얘기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자,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것이다.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리라.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공의로운 처분에 대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돌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겠죠. 신약 시대에 구원 얻은 성도들이 바로 그런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고 있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동방이나 바다 모든 섬 끝이나 이 아시아 대륙의 맨 동쪽 끝에 있는 저 코리아라는 조선이라는 나라, 조용한 아침, 고요한 아침이라고 부르는 조선의 뜻이죠. 아주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한국이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찬송과 더불어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괴율 자가 괴율을 행하도다. 이런 그때 이 심판의 때는 이렇게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대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도 있다. 고난과 핍박도 있다. 선지자가 말하는 괴율자, 괴율자가 뭡니까? 괴율자,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괴율자, 괴율자.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도다. 심히 속이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가짜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들과 핍박자들, 그들이 말세의 심판 때에 득세하고 또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예언된 바와 일치합니다. 주께서는 그가 재림주로 오기 직전에, 재림주로 오시기 직전에 곧 말세 종말, 세상 종말 때에 징조로서 여러 가지를 말했죠. 온 세상의 전쟁들, 기근들, 그리고 전염병들, 오늘 같은 코로나19 이 정도는 약과라고 말하죠. 그런 아직 작은, 그것도 큰 지금 전염병이지만은 이거 하나뿐이겠는가? 아니요. 성경은 무서운 전염병들이 종말 징조고 또 지진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지진은 경험을 못했죠. 조그만 지진들이 좀 몇 곳에서 일어난다 소식이 있지만 지진은 정말 무섭죠. 일본 같은 나라,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정말 살기 두려운 지역이죠. 많은 지진들을 경험하는 지진대에 속한다고 말하니까, 지진은 우리 지구가 밑에 큰 지구대 땅덩어리가 몇 개 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들이, 큰 판들이 서로 이렇게 있는데 판과 판 사이가 이격되는 것이 지진입니다. 거기서 좀 갈라지거나 그것이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태평양을 지나서 바로 그런 지진 판과 판이 연결되는 데가 일본 부근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지진은 경험하지 않지만은 우리도 모른다 그런 말하죠. 언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진이 올지는 몰라도 그런 지진들, 또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괴율자 속이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신이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그리고 배교와 핍박들, 이런 것들을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예언하셨지. 주님께서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서운 종말 예언의 말씀을 주께서 하셨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종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 재림 직전의 징조로서 배교, 기독교가 진리에서 이탈해서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외도하게 되는 게 배교입니다. 이단이 한두 명 있는 것이 배교가 아니고 그것은 옛날부터, 초기부터 이단은 있었고, 배교라는 것은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중세시대처럼, 중세시대는 교회 전체가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로마 천주교회는 배교다.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새 교회를 선포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 분열 운동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 갱신 운동입니다. 이것을 정죄하고 우리가 새 교회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운동입니다. 개혁 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신교회가 또다시 배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배교입니다.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를 수용하고 또 모든 사상적으로 선교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공산주의 운동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 같은 일을 하니까 그것은 배교입니다. 기독교 운동이 아니고 배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온 세계가, WCC는 온 세계의 대교단의 대다수가 속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배교가 아닙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다. 또 복음주의라고 하는 WEA도 마찬가지로 WCC하고 차별을 해야 되는데 차별하지 않고 같이 서로 교제하고 있어요. 손에 손잡고 같이 가듯이. 그러니까 WEA도 똑같은 사람들. 복음주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믿는 주의 같이 좋은 용어지만은 복음주의가 WCC하고 같이 간다. WEA가 복음주의인데 WEA가 WCC하고 같이 가니까
이거는 WEA는 그것은 WCC의 요새 흔히 말하는 이중대 같은, 같으냐. 너희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바른 사람 같으면 선을 딱 그어야 되는데 왜 안 긋고 같이 서로 교제하고 일리가 있느니 어쩌느니 그러고 같이 가려고 하느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침망은 이렇게 나무에 걸어놓는 이런 그네같이 보이는 그런 침대 같은 그런 것이 침망인 것 같은데, 그러나 원문의 뜻은 영어 성경들은 침망으로 번역하지 않고 오두막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두막같이, 오두막.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들은 다 오두막, 그리고 우리는 침망 그런데 침망이 더 실감은 나긴 하지만은 오두막 같은 것은 그거는 사실은 견고한 빌딩이 아니잖아요. 견고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진 나면 그거 다 무너져 버리고 말이죠. 빌딩도 무너지는 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침망같이 흔들리며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일지라는 말 일어나지 그 말입니다. 다 무너져 버리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편만한 시대이지만은 이 신약 시대가 환난과 핍박이 많다. 세상의 거민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임할 것이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지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술 취한 사람같이 오두막같이 흔들릴 것이다. 대환란 시대의 한 특징인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묘사라고 보입니다. 21절 마저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자, 말세에 우리가 심판의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예언이 놀랍습니다. 신약 성경과 매우 비슷해서 놀랍습니다.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는 천재지변, 해와 달의 별들의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는 높은 군대가 무엇입니까? 하늘 군대. 그는 천사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군대는 악한 천사들,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는 말은 악한 천사들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들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이죠. 높은 군대입니다. 공중에서 활동하는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을 벌하실 것이다. 또 땅의 왕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벌하시고 땅의 왕들,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높은 군대들과 땅의 왕들을 여기 표현하면 최종적 심판의 날까지 깊은 옥의 모임같이 모아놨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성경적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사탄과 악령들을 먼저 불못에 던져 넣으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그들에게 나중에 불못에 던져 넣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무적행 속에 던져져서 우리가 그를 신학적으로 중간기 상태라고 말하죠. 우리 악인들도, 인간 중에서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불못에 넣기 전에 음부에, 지옥에,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하지만 지옥이 사실은 두 종류와 같습니다. 최종적인 지옥은 불못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영만 지금 들어가는 지옥, 그것을 음부라고 표현하는 지옥, 그것도 지옥입니다. 그것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지옥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간기 상태의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그 지옥과 최종적으로 그들이 악인이 부활해서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 최종적인 지옥입니다. 물론 지옥이라는 면에서는 그것이 서로 연관성, 연결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선은 중간기 상태의 지옥에 던져 넣으시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이것이 중간기 상태의 지옥입니다. 지금도 악령들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기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아직 사탄과 모든 악령들이 다 거기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중에 악령들의 역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중간기 상태에 옥에 여기 말한 대로 악한 자들과 높은 군대를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그들을 깊은 옥에 두셨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 여러 날 후는 마지막 최종 심판 때까지를 말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같다고 하겠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죄악된 땅을 황폐케 하실 것이며 또 사탄과 악령들과 악인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황무케 하실 것이다. 모든 거기에 사는 거민들을 쇠잔고 회하시고 쇠약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고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본장도 증거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의 진노를 가져올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버리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땅을 심판하시는 까닭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그럼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옳지요? 그렇습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인생에 참 행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붙들고 그렇게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또 셋째로 여기에 오늘 본문 2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퍼져서 모든 나라에서 온 세계 섬들과 땅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여기 괴율자가 나타나고 또 대환난의 시대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죠. 그 악한 자들도 마지막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괴율자가 괴율을 행하고 괴율자가 심히 괴율을 행하는 그런 고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우리는 대환난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대환난의 시대가
있고 그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영광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대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계시록 13장, 14장에 그렇게 말씀해서 13장 10절 또 14장에도 그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했죠.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각오하는,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만 참된 왕으로 공의의 심판자 통치자로 우리가 깨닫고 믿고 섬겨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세상이 되지만은 주의 백성들,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만 힘써 순종하며 살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는 대환난의 시대가 여기 예언되어 있고 또 올 것이다. 고난의 시대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준비를 단단히 잘해야,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길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 지금 코로나19 같은 것은 이거는 큰 고난도 아닌데 이 코로나19 정도의 고난을 가지고 믿음이 휘청거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참 안 되죠. 아마 하나님께서 채로 거르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은 시험거리이죠. 채로 거른다는 말은 곡식과 알곡을 거르듯이 넌 진짜냐 가짜냐 약간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또 공의의 통치자시고 심판자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땅 위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그러나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주님이여 말세의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고 또 이미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고난에 우리가 대비하는 각오를 가지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들, 오늘 여기에 예배당에 나온 이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나 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셔서 일깨워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